랩런트 기다리다가 지금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볼 건데요. 말씀 제목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요. 저의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본부 훈련 말씀도 중요하고요. 기도처 말씀도 중요하지만 강단 놓치고 그런 것들 따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강단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에서 강단이 이 예배가 중요하고요. 앞에 누가 서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강단을 따라가야지 승리한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여러분들이 먼저 붙잡을 사실은 영적 사실을 날마다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흑암 세력은요 분명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죠. 사단이 하는 일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래요. 살인한 자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을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죠. 사단이. 사단이 어떤 놈이냐? 사단이요 예수님조차 시험했던 놈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셨을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를 시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를 당연히 우리도 시험하겠죠. 하나님 자녀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날 실시간으로 시험하려는 놈이 사단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사단이란 놈이 24시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시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만 보고 자꾸 속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그래서 내 힘으로는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 시험에 들지 못하는 게 어려워요. 자꾸 나는 시험에 드는 체질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꼭 가져라.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과 흑암이라는 놈이 나를 속이고 시험을 하려고 한다. 24시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사실이 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너무 감사하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성부 하나님,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구원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해 있으며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은 뭐가 된다 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 일을 너가 하게 될 거야. 증인 될 거야.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뜻은 그거라니까요.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지금도 인도 중인데 너희가 내 말씀을 따르면은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의 증인의 응답 받게 될 거야. 이걸 약속하셨다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속에서 진짜 말씀 제대로 붙잡고 내가 은혜 받고 그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를 내 삶으로 연결시키는 기도 제목 삼고서 실천을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가 순종하면은 결과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증인 될 거야.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희를 통해 벌어질 거라니까. 요셉이요, 내가 세계복음할 총리, 세계복음할 증인 될 거라 상상도 못했다니까. 근데 상상하지 못할 미래가 오늘 속에서 예배 승리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삶에 연결시키는 렘넌트가 된다. 그러면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증인의 응답 받게 하시겠다고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셔야 되고요. 나의 죄와 저주의 영적 문제를 틈타는 그 영적 문제의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고백이 되고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인도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성령님이 내 인생 인도하신다니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영적 사실이고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은요. 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단도 살아있고 성삼위 하나님도 살아계신데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님이 필요해요. 2살짜리 3살짜리 애기는 혼자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 혼자 있으면 사고가 나요. 위험에 처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해야 돼요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정이 되는 게 축복이라니까. 나는 진짜 절대 불가능인 게 인정이 돼서 그래서 나에게는 오늘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라고 그게 고백이 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면 나 100% 사단은 나를 속입니다. 100% 나는 사단과 흑암이 나를 틈타서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고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할 사실 진짜 사단은 24시간 정말로 나를 틈타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사단이 어떤 놈이냐? 예수님도 시험했던 놈이라니까. 그럼 예수님도 시험했던 놈이 나도 당연히 시험하려고 하겠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오직 육신적인 거 갖고서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게 만들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 성부 하나님 이런 엄청난 구원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시게 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아. 하나님 떠나면 진짜 큰일 나.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 이것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예배 시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잠자고 있고 좀 또 약속 잡고 놀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진짜 살아있고 진짜 성삼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인도 중이시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의 인도 받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확인하면서 나는 이 말씀의 인도 받아야 되를 우리가 인정하고 인도 받을 때 우리가 성령 인도 속에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 승리하셔야 되는 이유를 내 마음속에 정확히 간직하시고요. 하나님 나한테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의 인도 받게 해주세요.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의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복음은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복음입니다. 제목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우라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 딱 붙잡자. 그래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으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붙잡아야 된다. 그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내용이죠?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고 너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였다.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안 되는 것,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의 이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고백하고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에게 그 능력이 임한다니까. 여러분들의 학업이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고 싶은 그 기능 있잖아요. 업에 대해서 응답 받으려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면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도 내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배의 지혜 받았다 하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겠지만 그 사람들의 능력을 뛰어넘은 10배의 능력이 그 능력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요셉이요. 어떻게 바로 왕의 꿈을 어떻게 풀어? 못 풀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그걸 풀어요? 그게 요셉의 능력으로 푼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지혜로 꿈을 풀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니까. 나도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나의 업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의 보호와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혜와 지식의 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제도 전도자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실력을 갖춰야 된다. 실력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야 돼요. 다윗이 평상시에 양치기 하면서 돌팔매질 연습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골리앗을 못 잡았어요. 지혜와 지식의 영 그리스도로 충만함과 동시에 오늘 속에서 나의 작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그 자세를 갖고 있으면은 그게 사소한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그 멋있는 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믿음과 실력,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 모든 능력,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직으로 붙잡을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그 지혜와 지식으로 완전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요. 그래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입으로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고백할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음이 생기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할 때요. 믿음이 생기게 하시겠대. 안 믿어져요? 그럼 그리스도를 고백해 보세요. 나는 안 믿어져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데 안 믿어져요. 그리스도께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내가 안 믿어지는 상태 가운데 고백을 하더라도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으신단 말이야. 그래서 나의 믿음을 도우시고 흑암을 꺾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안 믿어져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얘기해 보세요. 그럼 믿어지게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문제점이 뭔지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만 하면 다 들으시고 내가 수정할 것도 수정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날 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이지 못했다고 때리고 면박 주고 뭐라고 하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나를 책망하시는 이상한 매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진짜 너무 잘못하고 안 되는 길로 가면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시기도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에게 향해서 항상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그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믿음도 도우시고 되어지게끔 도우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세요.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능력,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에게 선포하고 흑암을 꺾고 있을 때 나부터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를 살리는 동시에 이제 더 나아가서 전도자로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요. 너희 아비가 마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진 상태. 어둠에 덮여서 사단이라는 놈이 눈을 가리고 유괴해서 영적 유괴해서 결국 멸망의 길, 죽이고 살인하는 그 길로 끌고 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빛을 비춰서 어둠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는 역할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불렀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귀신을 쫓으며 전도하며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셨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먼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묵상하며 체험하고 나가 먼저 살아나고 나에게 있는 흑암이 꺾음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 가려 있는데 나처럼 내가 사단에게 속은 것처럼 어둠에 가려 있는데 그들을 살리고 돕고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먼저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먼저 흑암이 꺾여야 돼. 나한테 속이고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나를 바꾸는 영적 상태의 고백을 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현장을 두고서 빛을 비추고 흑암을 꺾는 기도, 그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해 주는 거야. 하나님, 이 친구가 지금 흑암에게 잡혀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시달리고 있네요. 거기서 빠져나온 길은 그리스도인데 저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인도받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친구들의 마음의 문도 여시고 흑암도 꺾이게 하시고 되어지게끔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예요. 내 상태가 먼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 모든 능력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다 따라온다. 이것을 알고 안다면은 진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걸 진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는 풀옵션이다. 그리스도는 종합 선물 세트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무슨 말이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고 그 이름 앞에서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고백이 되어지고 선포를 한다. 나한테 처음에는 이 흑암이 안 꺾이는 것 같은데 계속 선포해봐요. 나에게, 또 나의 문제, 나의 안 되는 것들에 내가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이 기도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안 되는 것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해보라니까. 나를 향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역사는 흑암과 모든 안 되는 노바디 나띵과 모든 안 되는 어려움들이 다 꺾이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나와 같이 여러 가지로 시달리는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서 선포하고 고백해서 그들을 흑암을 꺾어주고 이렇게 살리는 역할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오직의 상태를 오직이 되어야겠다는 이유를 알고서 오직으로 들어가신 여러분들의 실천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보셔야 된다니까.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직 그리스도란, 나에게는 오늘도 아버지가 필요하지, 내가 아버지 떠나면 나 혼자 걸어가려면 나 넘어져요. 100%. 이게 인정이 되는 게 오직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버지 손잡고 무조건 갈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셔야 돼요. 어린아이는 무서운 거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안겨서 착 안긴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매일매일 돼야 된다니까.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스도 바라본 상태가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고백하자. 나에게 고백하자 먼저. 그래서 나를 살리자. 나에게 역사는 흑암을 꺾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역사는 흑암을 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나를 살리는 비밀이면서 다른 사람 살린다면 이제 주의할 것입니다. 주의할 것. 진짜 주의할 것은 뭐냐? 우리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사단의 속임수인데, 첫 번째, 다른 복음, 또 틀린 복음, 또 섞이고, 대충 복음이 뭐냐? 교회는 와, 예배도 드려. 하지만 예배 드리고 땡이야.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알아. 뭐 구원의 길도 할 줄 알아. 그리스도가 뭔지도 알아.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복음은 대충이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 이게 대충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복음에. 근데 세상 쪽이 더 가까워. 나 중심에 빠지니까. 우리가 근데 보통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씩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진짜로 사단이 나에게 대충 복음 되게 만듭니다. 근데 사단은요, 진짜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대충 복음인지 진짜 오직 복음인지. 우리가 대충인지 오직인지 진짜로 오직이 되시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이 되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꾸 대충 복음 내서 세상 것이 더 우선순위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방식은 불신자같이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게 대충 복음이거든요. 내가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로 오직 복음, 내 보물을 하늘에 쌓고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이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실제적으로 그 이름을 선포해서 고백해서 나에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주의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대충 복음이란 말이야. 또 틀린 복음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동기 목적이 기복신앙 같은 거죠.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음 잘 누리면은 성공한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거 뭐예요? 그게 틀린 복음이잖아요. 다른 복음이잖아요. 사실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한 복음이잖아. 나 중심의 복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만약에 그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가차없이 그냥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가치한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이게 사단의 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조금 대충 복음인 것 같아요.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복음 알지만 대충 그냥 기도하지 않고 복음 누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이 나의 창세기 3장, 16장, 11장의 상태 가운데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시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충 복음과 틀린 복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되면요, 사단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복음 알지만 사단은 복음 아는 걸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꺾이지 않고 결국 나의 상태는 불신자같이 살아요. 우상숭배하고 살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나의 삶의 기준과 행복의 목적, 나의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 그것이 나의 이제 목적이 되어 살아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이 갖다주는 이 속임수에 속게 되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지만 사단이 나에게 갖다주는 시험, 템테이션이라죠. 시험에 계속 노출이 되고 계속 속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바울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진짜 안 됩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라니까. 영은 구원을 받았어. 하지만 육신은 불신자랑 똑같아. 육신으로는 사단에게 내어줬대. 이게 대충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아, 맞다. 그럼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사단에게 속고, 그런 진짜 포로 노예에 속국되고 우상숭배하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자, 포로 노예에 속국되면 따라오는 게 고통이잖아. 우리가 노예 아니었다가 노예되면 어떻게 돼?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이 온다니까. 뭐 이렇게 고통에 빠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을 선포하시는 실천하시기 바래요. 나에게 먼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역사는 이 흑암, 나에게 역사는 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대충 복음의 기준을 파하여 주시고 없애 주시고,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 구원자 능력이 되는 그 이름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나를 정확히 보고, 구원 다음에 중요한 게 기도라 말씀하시잖아요. 누누이 전도자께서. 진짜 우리가 구원 받은 게 끝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 받으면 천국은 보장돼 있어. 하지만 나의 삶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는 구원 받았대, 육신적으로는 불신자같이 사단에게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뭐가 없으면요, 내가 그리스도 놓치고 묵상 놓치고 기도 놓치고 살아가면은 구원은 받은 영적 상태지만 나의 삶의 육신의 삶의 모습은 불신자같이 불신자처럼 완전히 살아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그 영적 상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라니까. 너희가 육신은 구원받았지만 삶에서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사단이 너희 시험하고 유혹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해라. 깨어 기도하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흑암을 이길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 빠지지 않고 그들을 살리는 자로 내가 증인으로 만들어줄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세상에 속지 않아요. 세상의 왕은, 임금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는 것도 사단이라는 놈이 주도하고 있어요. 사단의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문화나 영화나 뭐 여러 가지 모든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연중에 그거에 스며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00% 당합니다.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내가 뭐 하자고요? 기도하면 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 된다.
기도란 뭐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약하니까 날 도와주세요 하고 아버지한테 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널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만 해봐.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 우리가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으로 자꾸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사단이 나에게 속입니다. 속이면은 포로 노예 속되면 고통받아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고통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뭐 하자고요? 그것이 되지 않기를 오직 복음 되기를 그 마음가짐에 소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아 내가 대충 복음 되면 진짜 큰일 나군요. 내가 진짜 오직 복음 돼야겠군요. 알았다면은 그 마음이 나한테 생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꾸 이런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이게 더 가까워요. 자꾸 나는 솔직히 멍하고 있으면 그냥 세상화돼요.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안 그러더라도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포로 노예 속국되면 나 힘들어지는데 그렇게 되긴 싫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그리스도 될 수 있게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이게 믿어지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세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니면은 대충 복음 되면은 사단이 나의 영적 문제를 잘 알고 나의 우상 숭배를 잘 알기 때문에 속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자녀라도. 그게 제가 지어낸 말 아니라 바울도 말하고 있죠. 이런 자들은 구원은 받되 영적으로는 구원 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는 사단에게 내어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 주시기를 나는 너가 진짜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 매일매일 만족하는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혹시나 너가 자꾸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돼. 흑암을 걷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럼 내가 도울게. 그래서 너희가 대충 복음, 틀린 복음에 빠져 사단에 속지 않기를 나는 거네. 사단은 만만하지 않거든. 사단은 세상을 왕이 돼서 너희들도 속이려고 하거든.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날 바라보고 이번 주에 이거 붙잡고 기도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선포하고 고백해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고백해. 그리고 나를 먼저 살리고 그러면서 내 주변의 친구들을 두고서 그들을 향해서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선포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니까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비전은 뭐예요? 너희들이 증인 될 거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증인이 될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비전과 미션을 잘 붙잡고서 우리가 오늘 속에서 미션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리스도 자꾸 선포하자. 주인을 바꾸자. 그리고 정말로 남을 향해서 불신자를 향해서 또한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자. 그리고 기다려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영적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나는 어린아이니까.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책, 답을, 솔루션을 주신 거죠. 시험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하고 깨어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 보여주시기를 시간만 나면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데 가서 기도했대요. 홀로 들어가서 산 속에서 또 강가에서 시간만 나면은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면 기도할 필요 없거든. 근데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왜 기도하는 모습 자꾸 보여주셨냐?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모습을 직접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사단이 봐봐 야, 나도 시험해. 내가 하나님인데도 저는 사단이라는 나를 시험한다니까. 그래서 너희도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 영적 사실, 사단은 역사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 붙잡고서 깨어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붙잡자 날마다. 그래서 오직, 중요한 건 오직입니다.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포하자. 선포. 이게 미션이에요. 이번 주에 선포하고 고백하자. 나의 안 되는 것들 향해서 나에게 역사는 흑암의 역사를 두고서 자꾸 나에게 선포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선포하고, 첫 번째로는 이제 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다 이제 계약하잖아요. 계약하면은
내 친구들과 또 만남이 새로 주어지는 그 현장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새로운 이 중학교에, 새로운 고등학교에, 새로운 뭐 대학교의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께서 붙이신 아이들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주의할 것은 자꾸 나에게 있는 다른 복음, 대충 복음, 이거 주의하자. 우리가 다른 복음, 대충 복음 하지 말자. 그리고 오직 복음 하자.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복음 되어야만 하는구나. 그걸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서 이번 주에 한 주간 매일매일 여러분의 상태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셔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흑암이 꺾이고, 또 여러분 주변을 향해서 선포하셔서 여러분 주변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서 여러분들이 그 증인되고 지혜와 지식의 보화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 지혜와 지식이 나타나고 증인될 수밖에 없는 그 걸음을, 그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고서 사단은 24시간 시험을 주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누림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가득 차게 하시고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 주변의 모든 현장을 향해 그리스도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는 것을 보고 모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할 것은 다른 복음, 대충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진짜로 우리가 오직 복음 되고 싶다는 마음과 그 소망을 갖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복음이 상태가 되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50장 찬성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도 선교와 렘넌트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올바른 헌금과 경제관이 잘 형성되어서 하나님 필요로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흑암이 꺾이고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직 복음이 되고 싶다는 마음가짐, 그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서 다른 복음, 틀린 복음 하면 100% 사단에게 속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불신자가 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실제적으로 나에게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행복하고 누림이 되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증인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완전히 성령 인도받기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입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우리 렘넌트들 연합 집회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10시부터 사랑교회에서 시작되니까 같이 다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요. 회비는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청신 초신 지금 등록 중인데 오늘 다 같이 우리 렘넌트 등록할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아무튼 이제 곧 다음 주부터 계약하죠. 계약하면 또 계약해서 저랑 만나서 이제 하고 뭐 친구들 같이 만나서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을 잘 조율해서 누수 없이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 이렇게 잘 인도받으시고요. 우리 같이 제가 오늘 말씀을 따로 기록하진 않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세요. 여기 뒤에 안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첫 번째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다시 한번 우리 세 번만 읽어볼게요. 1번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자, 2번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까지예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너희를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2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그럼 1번, 2번 쭉 한번 세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죠. 같이 한번 두 번만 읽고 쭉 한번 이제 세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마지막이요.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자, 우리 10절 전체를 세 번만 읽고 마지막 한번 암송하고 마칠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두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외워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우리 한번 이제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외워보고 마칠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잘 기억하세요. 이번 주에 사단이 나에게 오는 것은 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붙잡을 때 생명을 얻고 어떻게 된대요? 더 풍성해진다. 내가 그리스도 오직 되면은 뭐가 된대요? 생명도 얻고 더 풍성해진대요. 이 상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바로 분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하은이가 예배 성공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하은이 오늘 예배 승리해서 감사하네요. 오랜만에 봤는데 잘 인사도 해주고 챙겨주세요.